시작하십시다. 360페이지 가로 없는 2번 자손의 생육과 도전.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 제 1장 빼놓고 1장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그 언약 중에 3대 언약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자손 언약 성취해주는 섭리라는 얘기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게 민수기 30장까지 나가요. 그런데 그 전에 1절은 언약 자손의 번창, 창세기 30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지금 요걸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요 대목을. 첫 번째 바로 자손의 보호와 형통. 자손, 언약 자손이 번창하는데 번창하게 하시려고 언약 자손을 보호해주고 형통케 해주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들을 하나의 논리로,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 중에 그러기 위해서 언약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데 번창케 하기 위해서 자손을 보호해 주고 형통케 하셨다. 이게 창세기까지예요. 그러면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그 자손이 생육 번성하게 하고 생육시키고 많이 번성을 하니까 생육해서 번성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애굽을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 해방되겠다, 우리 너희들의 종살이 그만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0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다. 맞나 안 맞나. 우선 1장부터 2장은 자손의 생육과 시련입니다. 자손의 생육과 시련. 자손들이, 언약 자손들이 계속 생육번성하면서 빠질 수 없이 시련을 겪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준다. 그것이 1장, 2장의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여러분 많이 듣던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그 시련 중에 어떤 시련이 오느냐면 첫 번째 양쪽 가로 1번 361페이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을 하니까 숫자가 많고 자꾸만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볼 때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덮치겠다 이 사람들이 도리어.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백인돌 빼낸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격언이 있듯이 이거 어떻게 좀 불쌍해서 와서 거처하면서 먹고 살라고 주었던 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번창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애굽 사람들을 다 도리어 쫓아내게 생겼구나. 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인이 애굽으로 가서 거한 얘기를 다시 한번 거기서 정리를 하죠. 애굽에 와서 다시 70인이 거하게 됐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 중요한 것은 중간에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그건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그 첫 단어, 출애굽기 최초의 그 단어가 뭐냐면 웨엘레 쉐모드라는 말이에요. 거기 제일 앞에 나오는 웨라는 말,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우리 모든 말은 오른쪽으로 읽어가잖아요. 그래 왼쪽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히브리어 첫째 말이 오른쪽 제일 초두에 나오고 우리 말은 오른쪽 초두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 왜란 말, 이게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뭐냐면 그리고 그러나 대등접속사예요. 벗과 못, 그러나 그리고 대등접속사. 그러니까 창세기 참 초두에 나오는 이 그리고란 말은 어디하고 연결하는 연결접속사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하고 연결된 거예요? 무엇과 무엇? 그리고라는 말. 뭐 그리고는 앞에 문장이 있어야지. 그리고가 앞에 문장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아니에요? 창세기.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 모세가,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예요. 우리의 견해. 근데 창세기는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 초두에 출애굽기에 모세 출생이 나와요. 그럼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겠느냐?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요즘에 또 우리 한국교회를 발칵 또 14개 만들어 놓은 김용욱 교수라는 전대 고대 교수. 요즘에 뭐 무슨 성경 알지도 못하고 성경이 뭔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 그런 책을 내요. 알고나 내야지. 그 책을 이만큼 두껍게 놨는데 내가 대충 떠들어 보니까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건 옛 거니까 없어져야 할 거 아니냐. 새 것만 남아있다. 신약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지키어대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학적 배경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게 열받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문에 그 아주 대서특필도 서평에다가 단단히 지금 막 공격을 해대잖아요. 했는데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이 연결 접속사를 붙였다고 하는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떤 문장? 하나의 문장이란 얘기예요. 같은 문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도 기록했고 출애굽기도 기록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자들이 창세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성경 그대로는 그리고 이게 창세기란 말입니다. 창세기. 이게 출애굽기. 그래서 학자들이 원래 이 창세기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말도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여기까지를 창세기로 하자. 이래서 이제 성경에다가 창세기 해놓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출애굽기 이렇게 써놓고 이걸 쓰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전혀 무관한 줄로 안다 이거예요.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라고 하는 이 연결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왜 우리말로 히브리 말 연결 접속사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그거 꼭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1장 6절로 7절 넘어가서 그 야고보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해서 막 아주 강대해집니다. 얼마나 그 야곱의 자손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생육하는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니까 낳아서 병도 안 걸리고 유행병도 안 걸리고 잘 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장 8절로 14절에 보면 이쪽 363페이지 새 애굽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고 있었던 바로왕은 학대할 수가 없죠. 고마운데. 그러니까 그때는 참 배려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많이 형통했죠. 아주 생육하고 건강하는데 그때 언약자손들이 많이 형통했다. 왜? 애굽왕이 보호를 해주니까. 보호해서 형통케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련이 오는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왕 바로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란 말은 애굽의 왕에 대한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 이제 행정수반이듯이 바로 이 말은 애굽의 행정수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분상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로가 또 등장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이 너무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학대를 시작했나? 이것들 일을 안 시키니까 일을 덜 시키니까
일은 안 하고 날마다 자녀들만 낳는다. 이것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동판에 데려다가 강제 노동을 막 오래 늦게까지.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피곤해서 그냥 잠이나 자버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녀들이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1장 15절로 22절에 보면 나중에는 이거 방법을 고치야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굽의 산파들, 애기 받는 산파들 있잖아요.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애기가 낳게 되면 산파가 가서 받아야 되니까 낳게 되면 사내 아이다면 엎어놔 버리라 이거예요.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사내 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버려라. 예, 사내 아이들은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바로 노예로 쓰고 자기네들이 노예로 쓰려니까 여자들은 안 죽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 노릇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 다 노예로 막 시키고 뭐. 그 애굽의 건설사, 애굽의 그 뭐 모든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같은 거 지금도 유적지가 있다고 저는 아직 내가 가서 못 봤는데 그게 전부 어느 고고학자의 말에 의하면 나중에는 이 벽돌을 이 벽돌을 찍는데 그냥 찍지를 않고 그 속에 그 지푸라기 같은 걸 넣어서 찍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자기네들이 구입해다가 그걸 넣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구워서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몇 장 딱 배당이 떨어지면 가서 그 지푸라기 구해야지. 그걸 갖다가 다 흙에다가 다 빚어야지. 이걸 만들어서 구워야지. 얼마나 한 사람 앞에 배당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흔적을 보면 이게 지푸라기가 들어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들어있는 벽돌은 그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기 위해서 바로가 시켰던 벽돌임에 틀림없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고고학적 자료로 증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있기 때문에 사실이고 없으면 사실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건 나중에 다 파헤쳐져서 나중에 땅속에 깊이 묻혀가지고 찾아낼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없으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그 없다고 해서 거짓말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진실. 그러니까 우리는 접근하기를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벽돌에 지푸라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학자들은 벽돌에 지푸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헷갈려요? 다시 얘기해 줄까? 우리는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벽돌에 지푸라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벽돌에 지푸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은 진실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진실일지도 모르겠다. 왜? 지푸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이 진실인 것 같다. 확증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벽돌이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다 이거죠. 성경은 진리다. 이거. 왜? 성경 자체가 너무도 분명하게 진리임을 증거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저 사람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벽돌에 지푸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은 진리다라고 주장하면 야, 저 사람은 과학적이고 머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다. 내가 볼 때는 되게 둔탁하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 시각으로 볼 때요. 아니 근거 자료가 이런 흔적이 있으면 진리고 흔적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면 이 흔적은 역사 자료라는 건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퇴화돼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입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입었던 옷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까? 그걸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옷이야 있건 없건. 왜? 옷은 다 햇빛에 풍화작용에 다 사라져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없어졌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거짓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혹당해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거기 넘나들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의 견해를 항상 유지하고 지켜야 할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366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모세의 출생과 광야의 시련. 양쪽 가로 2번이에요. 어? 양쪽 가로 1번은 자손의 생육과 애굽 학대. 양쪽 가로 2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장, 절, 일, 가로, 한쪽 가로 1, 양쪽 가로 1. 그 다음 때로는 동그라미 안에 1.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게 원줄기라면, 그 다음 중줄기, 그 다음 중중줄기, 그 다음 이제 중중중줄기, 이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딱 전부 엮어져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이렇게 한 나무 형식으로 전부 이렇게 한 줄기, 이 줄기가 바로 성경신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창하는. 그 다음에 줄기, 딱.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줄기, 이런 식으로 딱. 이 전부 연결되어 있죠. 아무리 잔가지에 나와도 결국 연결되는 건 여기와 연결돼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말을 당돌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2장 1절로 4절 레위 족속이 아들을 낳아 숨기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모세의 출생이에요. 레위 사람인데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며칠 숨겼어요. 근데 이놈이 점점 며칠 지나니까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울어대니까 밖으로 그 울음소리가 새니까 두려워가지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거기 이제 물이 새들이지 않게 그렇게 해서 아기를 눕혀가지고 포로 싸서 눕혀가지고 갈대 상자, 나일강 갈대 상자에다가 딱 아기를 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5절로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 공주지요. 공주가 강가로 산책 겸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런다며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어느 갈대 숲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몸종으로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더니만 갈대 상자를 하나 데리고 오잖아요. 딱 열어보니까 와 너무너무 잘생긴 거라. 그러니까 이 공주가 욕기 나가지고 애기를 그냥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길렀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당나라에 아주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뭔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냥 데려다 기른 아들이죠. 그래가지고 11절로 15절 모세가 애굽인을 이제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한 40세까지 모세가 왕궁 교육을 잘 받으면서 컸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모세가 밖에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와,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격투가 벌어졌어요.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몸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죠. 애굽인이 아니니까. 눈에 불떡이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정말 모세가 어떻게 참지를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눕혀버렸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급소를 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안 일어나니까 죽어버리니까 그냥 모래사장에다가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고 좀 이따 또 나가보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또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동족끼리 그러니까 또 모세가 왜 동족끼리 그렇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야 너 건방지게 너 어저께는 애굽 사람 쳐내피더만 오늘은 우리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 정보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세의 목은 달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광야로 도망간 것이 미디안 광야.
애굽에서 이 일이 도망갔다. 애굽에서 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마침 여기서 그 미디안 사람, 이 미디안 사람이 하나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해요. 어떻게 해서 결혼했냐면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보니까 귀골이 괜찮아요. 초라하긴 하지만 이 쫓겨다니니까 뭐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이 귀골이 괜찮으니까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또 일도 시키고. 그래서 모세가 처가살이를 합니다. 이때부터 몇 년? 장장 40년.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 극과 극이죠. 극과 극. 가장 영화로운 삶 40년, 가장 처참한 삶 40년. 옛말 우리말에 한 말만, 서말만 있어도, 이 쭉정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 가장 처참한 사나이로서 비참한 삶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려요. 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왜 줬는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려고 형통한 날 주시고 권고한 날 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도록 만들어가지고 40년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건 말년에 써요. 말년에. 요새, 초년, 중년, 말년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다 썼으면 그 다음 불러가니까 불러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모로 저모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만약에 지금 곧 여기 은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형태만 바꾸는 거지 나는 일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를 날까지.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뭔 일인가 할 일이 있어요. 실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물을 보고 성도들을 직접 지도하는 일은 그 일은 안 하지만은 그 일이 아닌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영혼 불러가시는 날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을 시키려고 우리는 때로는 젊은 날 고생도 시키고 젊은 날 부모 밑에서 호강하며 살기도 하고 또 혼고한 날을 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요. 자, 모세는 광야에 가서 지금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살아요. 아직 이건 없는 때고. 그래서 한참 사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막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만 나오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오기만 나오면 계속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일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지난달에는 한 1인당 예를 들어서 하루에 벽돌 100장이다 이렇게 하더니만 그 다음 달은 120장이다 그 다음 달은 150장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점점 무겁게 하니까 견딜 시간이 있어야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줘. 그게 아니에요. 이때 부르짖는 건 원성이에요. 원성. 하나님 우리 살려. 이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400년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누가 가르쳐주다. 요셉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애굽신 섬기며 애굽상 섬기며 종로로 타며 사는 방법인데 무슨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겠어요. 일이 무거우니까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거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거기 나오잖아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 아니에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니까 그 원망과 짜증과 불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다 들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마음만 먹어도 다 들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주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원한 소리, 탄식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힘들고 고달프면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도로 들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참 대단하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그 얼마나 그 이전에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도 모른 척. 왜 모른 척?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400년이죠. 400년이 차면 했으니까 400년 찰 때까지는 아무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건 괴로워하건 그때까지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기다려요. 그러나 절대 멸망받지는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당돌하게 항상 언약 자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마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저 아주 끝내 죽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러니까 건방지게 인간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돕고 인간을 구원하려 한다고 한다면 건방진 태도예요. 하나님 안 죽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되면 절대 사람 의지하려고 안 해요. 왜? 성경에 그랬죠? 인간의 생명은 코에 있다 이거예요. 이 바람, 공기 펄쩍 들어갔다 나왔다 요거 가지고 존속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은 코에 있으니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어느 때까지라도 정말 너무너무 큰 학대가 임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다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쫙 건져내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애굽에 도전하는 여기네. 도전 나왔죠? 도전. 시련과 도전. 결국 이제 도전하죠. 어떻게 도전하는가? 도전 준비. 애굽의 도전 준비. 네, 맞죠? 3장에서 4장까지예요. 3장은 영도자 모세를 소명한다. 자, 이렇게 여기서만 원한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갑자기 모세가 하루는 양무리를 이끌고 이제 먹을 것 풀밭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저쪽 건너편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 덤불에서 불이 막 타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불이 타면 가시덤불이 다 타 없어져야 되잖아요. 가시덤불은 그대로 있는데 불꽃만 그렇게 이상하니까 모세가 어슬렁어슬렁 거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나무는 안 타고 가시덤불은 안 타고 불꽃만 피니까 의아해 서트리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신을 딱 벗었어요. 주여 네 시오니까 아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넘어가서 3장 6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냐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거기 나오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 너희들에게 언약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아브라함은 바치는 자야. 이삭은 아직도 몰라? 이삭이 바치는 자, 아브라함은. 맞아. 믿음.
이삭은 받침, 이건 간구,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잘 바쳐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기도만이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전혀 모르는 소리, 전혀 무식한 소리.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 지금 400여 년이 지났으니까 모세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떡 나타나서 신벗을 하니까 신벗고 서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이 우고를 알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고통하는 소리지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런 강구 소리가 아니에요.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이들을 인도해서 일로로 데려다 놓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계획을 얘기해요. 왜? 400년이 다 찼으니까. 모세가 이 사실을 듣고, 자, 넘어가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약속과 증거를 줍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어떻게 지금 이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이 정말 형편없는 족속들이 여기를 간단 말인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줘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들을 여기 가라 이 말이에요. 가서 백성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는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망명해 왔는데 애굽 사람 죽이고 그 죄 때문에 바로 왕궁의 그 화려한 삶을 다져버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간다? 가자마자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텐데 내가 거기로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살살 거절합니다. 난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12절에 나오죠.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 신의 산. 이 신의 산 큰 덩치 안에 호렙산이라는 자그마한 산이 있었는데 그 호렙산 덤불 거기 가시덤불에서 불꽃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섰는데 이제 너 내가 증표가 있다. 너 분명히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증표다 이거예요. 믿어라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할 때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줄 테니까. 13절로 14절.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냈다고 가서 할 말까지 다 일러줘요. 그 바로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예를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날 보냈다 하면 그 보낸 자가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래라.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그 말의 뜻으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예.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로 이제 가서 일러주어라. 그러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상의 하나님이 널 보냈다. 그러면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분명히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이리 보내서 이 땅 준다고 내가 언약했으니까 그렇게 내가 해주는 자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너희 백성을 이끌어낼 테니까 너는 가서 데리고 나와라 이 말이죠. 3장 18절로 22절 애굽을 친 후 보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약속합니다. 야 너희들 요셉아 내가 가서 애굽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고 여기서 많은 보물을 이끌고 여기 나올 것이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노예 노릇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반겨들면 그냥 애굽의 군마 마병들이 와가지고 다 칼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 건데 여기서 어떻게 애굽 사람하고 싸우란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 4장 넘어가요. 390페이지에 표징과 소명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모세로 하여금 다 약속을 해주면서 가서 행할 일을 하는데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보여줘요. 모세가 그래도 안 믿으니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한번 떡 던져봐라. 떡 던지니까 뱀이 슉 하고 기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서 꼬리를 붙들어라. 꼬리 딱 잡으니까 다시 뱀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요술쟁이 같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에서 애굽왕을 설득시켜 백성들을 끌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뱀이 되는 역사. 그리고도 또 안 믿으니까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손에 문둥병이 바랬다가 다시 낫는 표징을 보여줘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모세야 너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떡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피운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라. 꺼내보니까 넣었다 꺼내보니까 깨끗하게 나와요. 가서 그렇게 바로 왕에게 표징을 보여줘라. 자,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갔습니다. 모세가 가서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모세가 가서 딱 던지니까 뱀이 돼요.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근데 애굽의 술객들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믿을 거예요? 야 임마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술객들도 하잖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하수 강들의 물이 전부 다 붉은 피가 되져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 줍니다. 자, 이쯤 되니까 4장 10절로 12절 염려하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합니다. 핑계가 많아.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을 갈 자신은 없어요. 모세가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동생 아론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말 잘하니까 그 아론을 좀 보내면 어떻습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주저하는 모세를 책망하면서 아론을 소개해. 그러면 아론 데리고 가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4장 18절로 20절 385페이지죠. 모세가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할 수 없이 모세는
여기서 되어진 일을 다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다 말을 하고 나는 할 수 없이 이제 여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서 갔어요. 자, 애굽으로 이제 갔는데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할 일을 모세에게 다 지시를 합니다. 너 이제 애굽으로 가서 너는 바로에게 여차여차한 일들을 다 행해라. 자, 그러면서 그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참 하나님도 이럴 경우를 병 주고 약 준다 이 말이에요. 예, 모세가 가서 예를 들어 지팡이로 뭐 손을 품에 넣어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어도 바로왕, 애굽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애굽 바로왕이 강팍해지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모세들은 가서 이적 행하라고 하고 또 바로왕은 그 이적 보고도 허락을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아이러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나? 아니 가서 이적 행하게 했으면 바로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허락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강팍하게 해서 안 들어주게 한다? 이건 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단번에 그냥 해버리면 누가 교만해요? 누가 교만할 것 같아요? 모세가 얼마나 기고만장할 겁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왜 안 하려고 했을까? 그 다음부터 모세의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 고생시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일으킬 때 그냥 팍 일으키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일주일만이면 가요. 걸어서 그냥 이렇게 걸어서 가면 일주일만이면 7일. 그런데 왜 40년을 걸려? 고생. 하나님께서 뱅뱅 돌리는 거예요. 왜? 목 좀 부드럽게 하려고. 목 좀 부드럽게, 목 운동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유하게 살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 절대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대단한 척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오만 떨고 살면 우리 성도대학 졸업한 사람이 아니죠. 그걸 다 꺾으시려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가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모세가 이제 글로 가는 과정에서 4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요. 그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막 죽이려고 한다. 왜? 그 이유는 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모세의 아들, 그 십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돌멩이, 날카로운 돌멩이를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 할례를 행해요. 양피에게 생식기 끝을 잘라서 흉터가 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신지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라. 할례를 받게 해요. 이유는 어디 가도 네가 여기를 떠나서 애굽에 가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죠. 그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약속 맺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고 도장 찍은 거예요. 딱 할례. 그렇게 행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제 가다가 할례까지 받고 이제 갈 거예요. 사태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까 훤히 보이죠? 다음 시간 우리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를 세상 만물 창조하기 전에 작정해 놓으시고 그
그 작정하신 뜻 따라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또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 초반 부분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동안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잘못된 틀들을 다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정리되게 하시사 이 험악하고 사특한 세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열심히 배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